에베네셀이라고 인사하셨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사무엘의 고백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고백,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팬데믹으로 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내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암울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국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어야만 했었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 염려 없이 많은 백신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쳤고 이제 또 돌파 감염, 또 오미크론이 발생함으로 3차 접종에 들어가 있어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한 2021년,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나오게 하셨고 또 이만큼의 국가가 대처해 주므로 우리가 안정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 후방에서 그 추위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위하여 기도해 주신 줄 믿는데 믿기로는 오늘 또 군인교회 나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우리 아들들이 잘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참 감사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돈을 위하여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 주심으로 하여서 이 코로나 환자들을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방호복을 입으면 그 붙을 때까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들고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그래야만 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번호 3개만 누르면 그저 뛰어와 주는 119라고 하는 기관이 있음을 또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119 하면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기관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또 119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9가 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 뜻밖의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암 환자도 계셨고 사고로 수술을 4번이나 해야만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해 주셨고 그게 내 일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금식해 가면서 또 아침 금식하고 점심을 금식해 가면서 오로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신 은혜 속에 암병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수술을 잘 받게 되었고 지금도 항암주사에 잘 치료 중에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금식하며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내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가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적인 폐쇄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한 주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방역수칙을 따르면서 그 추위에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서 우리 차량 속에서 예배했고 또 한여름에는 그 더위 속에서도
차량 속에서 땀을 흘려가며 사우나 실보다도 더 더운 차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면서 한 주도 새벽기도 쉬지 않고 한 주일 예배도 쉬지 않고 그리고 금요기도도 이어가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교회 손발이 되어 주신 구역원들을 보살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셨고 구역장님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구역장님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담임 목사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매월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준 우리 정중미 우리 찬양단 참 쉽지 않는 건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모여서 직장의 피로를 감수하고 모여 이렇게 좋은 찬양을 녹음하여 올려주므로 우리가 장소 불문 언제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멘트가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인데 이런 이유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멘트가 우리들에게 또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일 같는데 우리가 꼭 1년에 성경 일독합시다 그렇게 주제를 정하여서 현수막을 걸고 노래를 불렀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성경 일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4개 팀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 4개 팀이 있어서 이 1년 동안 지금 일독이 다 끝났습니다. 일독이 끝나서 그 수십 명이 성경을 한 독 읽었다는 것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숫자가 아마 통독에 그 일독하신 분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혹은 초신자인데 성경을 일독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본 것은 아마 처음인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식사도 못 하시면서 헌신하시고 피곤을 감수해 가시면서 이 팀을 이끌어 주었기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4개 팀의 중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전팀이 있었고 저녁팀이 있었고 그렇게 4개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안방에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4개 기도팀을 이끌어준 팀장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군들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 중보팀 4개 팀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확진자 한 사람 없이 예배 중단 없이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에 전 교인들이 교회 주차장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전 교인들 검사하는 걸 제가 벌써 몇 차례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유치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확진돼서 와가지고 교회에 분반 공부를 했고 선생님들을 만났고 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아이를 또 어른들이 안아주고 이런 단계 때문에 또 지난 주간에 또 교인들이 이렇게 검사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 지나보면 그런 일들이 없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한 해였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뜻밖의 또 변이가 발생해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2022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모세 말이면 그대로 성취되었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신비한 존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정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요단강에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도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밀을 거두는 이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때에는 물이 항상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장정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부녀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을 건너는 곳에 있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궁급했겠습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나가서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물이 이 제사장들의 발목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 때 이 홍해가 나누어지는 광경을 봤지 않느냐. 그때와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담대하라고 일러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일러주고 그리고는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주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각 지파의 대표자 젊은이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 밑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 개수로 친다면 모두 12개가 되겠지요. 12지파니까 하나씩을 꼭 지하여서 메고 나가도록 해라 라고 4장 2절에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 4장 20절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이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의 수도가 되는데 그 길갈에 돌탑을 쌓습니다. 탑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이 돌 기념 이 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막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돌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탑을 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먼 훗날 이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너희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여기 쌓여있는 이 돌탑은 왜 이렇게 돌탑이 쌓여져 있습니까? 라고 묻거들랑 오늘 우리가 애굽을 나와 강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기 직전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능력 속에, 기적 속에 이 강이 나누어져 우리가 편안하게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가정은, 나와 너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앞길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크든지 적든지 문제 속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다.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서 길갈에 12돌덩이를 쌓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운 전염병의 한 해였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세상을 떠났다, 백신의 부작용을 통하여 세상을 떠났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2021년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1년 물질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며 개인의 사정대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2021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믿음의 돌탑을 한 번 더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그래서 2021년을 보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2021년을 그만 뒤돌아보면 우리 중부지방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제12호 태풍이었던 오마이스, 그래서 남부지방은 많은 침수를 당했습니다. 정말 깨끗해야 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수 대란, 산재 사건, 항물질 누수,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안 해야 되겠죠. 사건, 주요 혐의자 자살 사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제주도 근해의 지진 등등, 한반도가 지진의 보호지역이 아니고 지진끈에 있음을 경고해 준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큰 피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눈길을 주시는 사람 누구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인데 그러면서 또 옛 물건들을,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평론가이고 명성 있는 분으로서 취미생활로 골동품을 사 모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그걸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돈을 모으고는 일정을 짜서 유럽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유럽의 고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 왕궁에서 썼던 도자기를 혹 구할 수 있느냐? 돈은 얼마든지 내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몇 달 동안 접촉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고고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세가 많으신 학예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유럽에 있는 좋은 왕가의 도자기를 이미 다 사들여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수입 관세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돌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음적인 사건을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사사시 다 아닌 조사를 하면서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그 도자기가 바로 자기 집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사다 모은 골동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골동품을 살펴보니 그 골동품 옆에 그저 관심도 없는 곳에 그 도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보배, 유물의 보석, 그 도자기를 본인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값비싸고 의미 있는 중요한 도자기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큰 곳에 어떤 권력을 얻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기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는 항상 구경꾼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보배, 그는 누구인가? 바로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저 높은 사람, 내가 없는 저 잘 사는 사람, 내가 없는 저 똑똑한 사람, 내가 없는 저 미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키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 커봐야 작은 사람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키 작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키 큰 사람요, 택시 탈 때 불편합니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바깥의 찻장에 그 구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한강을 지나가면서 그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많이 여행해 보시지만 그 도로, 남단 그 도로를 가면서, 올림픽 도로 가면서 한번 그 한강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런 걸 구경하지 못하고요, 키 큰 사람은요, 이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은요, 이거 내가 또 비관적으로 얘기할 것 없지만 돈 없는 거 감사하세요. 돈 많이 있고요, 돈 많은 아버지 만난 사람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돈 없는 아버지 만난 거 감사하세요. 이재용 씨 보세요. 나는 이재용 씨 자리 준다고 해도 싫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서 돈 있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 주라고 하니까 안 줄 수 없으니까 줘가지고 또 감옥 가고. 아니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또 집안에 있다가 또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남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 또한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쁜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부러워할 줄 압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 아내는 어디에 나간다 그러면 딱 화장하는 시간 2분이면 만족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가 빠져 도리어 머리 감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얼굴 가꾸는 데는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뭐 찍고 바르고 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끝! 그냥 편합니다. 그러나 예쁜 여자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화장품도요, 설화수 이름 있는 거 써야 되고 비싼 거 써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옷은 또 뭐 시시한 것 안 입잖아요.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더니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사실은 그 TV에서 파는 거 석장에 59,000원 그건데 그걸 내가 입으니까 멋있대요. 그러면 됐죠 뭐예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말고 사기칠 것도 없고 이거 도둑질 할 것도 없고 나의 나됨에 감사하며 하나님 눈에 나만큼의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정직한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어느 한 가지 얼굴이고 뭐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러나 마음이 아주 곱고 정직한 여인인데 제 어머니였습니다. 남의 얘기도 잘 안 하셨고요. 정직한 분이셨는데 이상스럽게 막내인 나만 꼭 무릎에 앉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생긴 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꽂혀진 것은 나는 잘생겼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안 보이게 만들었고 정직하신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이 나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잘생긴 목사라고. 솔직히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만한 얼굴은 흔치 않다고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쁨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며칠 전 초함에 우리 성도님 가게를 시작한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운전을 해 주셔서 저는 아주 편하게 잘 다녀왔는데 초암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딱 나오면서 오른쪽 언덕에 딱 보니까 큰 간판이 붙여져 있고 그 산을 보니까 다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의 표말은 전주이시 문중묘지라고 써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초암 가셨으면 언덕 밑에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주이시는 한국에서 알아주니까 아마 그 묻힌 분 중에서 아마 영의정도 있을 것이고 뭐 교수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그곳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뿐 인생인 것이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남보다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그러니 내일의 희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한 해를 보낼 때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2021년은 참 다사다난에 어울리는 단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안팎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받는 분들도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구역자님들이 계셨고 장로님들이 계셨고 권사님들이 계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옵기는 2021년 뒤돌아오는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은 잘된 건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울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으로 주실 2022년을 잘 계획하라는 뜻인 줄 믿으니 오늘 아침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2022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며 이 주일을 성수하며 2개 가지면 필요한 분에게 나눈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과거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누리며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하며 또 주실 새해를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을 보고 살아가며 자꾸 뒤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은혜가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들 하나님 비옵나니 하나님이 주실 2022년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